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사자가 36명 나온 아이성 전쟁의 패배는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두 가지였잖아요. 여호수아의 안일함이었고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안일함 잊지 마세요. 안일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익숙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데 너무 중요한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선택해야 됐던 옳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익숙한 것을 선택해요. 그게 뭐냐? 전쟁에서의 승리는 힘과 힘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정탐꾼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요, 여호수아야 한 2, 3천 명쯤 이쯤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자, 이 보고서에 꽉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숫자로 대변되는 힘의 논리만이 꽉 차 있죠.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다 숫자 얘기죠. 그들은 소수다, 숫자 얘기죠. 한 2, 3천 명쯤 가면 됩니다, 숫자 얘기예요. 숫자는요, 힘을 대변하는 너무나도 적실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다 힘의 논리란 말이죠. 세상에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쪽수로 밀어붙여. 다수결로 그냥 밀어붙여. 모든 게 다 힘의 논리고요. 이러한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세상 속에 우리도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떠한가? 힘의 논리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언제나 저의 출발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이런 게 더 먼저 와요. 크냐 작냐, 크기의 문제, 많냐 적냐, 양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의 기준이 되어서 훨씬 더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란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힘의 논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하기에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야, 쪽수로 밀어붙여. 다수결로 밀어붙여.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익숙한 방식에 우리가 함몰되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맛에 골라먹는 치사선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내가 골라먹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본문 앞에 어렵게 서는 거예요. 익숙한 본문이면 더더욱 나의 힘을 다해서 그 본문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방식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 기본이고 너무나 알고 있는 것.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몸부림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승부의 유무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 거예요. 또한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 그런데 아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은을 훔쳤잖아요. 금을 훔쳤잖아요. 신할 쌓였네 외투 한 불. 요즘 말하면 아주 값비싼 명품 외투 하나를 훔쳤단 말이죠. 자기 텐트 밑에 땅속에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점점 수사망이 좁혀졌고요, 결국 아간의 범죄가 발각되었습니다. 끝내 어떻게 됩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불에 타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보세요.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요,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어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연거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어떨까요? 말할 것 없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냥 완전 다운이에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막 생기가 돌잖아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 그냥 죽어나가는 이야기밖에 없어.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어. 막 무너지는 이야기밖에 없어. 두말할 것 없이 좋은 게 없어요. 분위기가 걱정, 근심, 불안, 불평으로 꽉 차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요, 그저 힘내고 파이팅 이런 단지 위로의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감정의 문제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단지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보답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것은요, 지금의 상황을 180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자, 그러면서 연이어 약속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동사의 시제를 잘 보세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시제를 보시면 앞으로 넘겨 줄 거야. 미래 진행형이 아니에요. 넘겨 주었으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 동사의 시제를 잘 보세요. 이것이 과거형이냐, 이것이 미래형이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말할 텐데 하나님은 바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넘겨 주었으니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딱 보시면 아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언이시구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거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단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넘겨주었으니 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함께 지금의 상황 가운데 180도 역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선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전쟁을 이끄는 것처럼 약속이 현실을 이끄는 것이고요. 또한 지난주 기도가 우리의 현실을 이끄는 거죠. 너무나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일부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액션 플랜까지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2절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2절을 두 구절로 나누어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기서 우선 끊어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느냐? 아하, 그러면 여리고 성과의 전쟁처럼 아이성 전쟁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보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 어떻게 했습니까? 6일째 날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잖아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와, 백성이 소리를 칠 때 경고했던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아하,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아이성을 돌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되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결론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에서는 안 됐잖아요. 또한 두 번째, 성을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복병을 매복시켜 놓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에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액션 플랜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복병으로요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일반 군사가 아니에요. 용사 3만 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훈련을 받은 특전사 3만 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2차전에서는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특전사 3만 명을 뽑아요. 1차전 때 3천 명을 올려 보냈지 않습니까? 병력 인원을 10배 증원시킵니다. 10배. 그리고 9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세세히는 다 안 보겠습니다. 9절까지를 쭉 보시면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작전 명령을 하는 게 9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 너희들은 성 뒤에 숨어 있어. 그리고 나는 나머지 병력을 데리고 아이성 앞에서 전면전을 펼칠 것처럼 보일 거야. 자, 전쟁이 시작되면 뭔가 싸우는 척 하다가 우리 본진은 뒤로 후퇴하게 될 거다. 도망칠 거다. 왜 도망치느냐? 아이성에 있는 병력들이 어쭈 이것 봐라 도망치네. 야 우리 따라가서 때려잡자. 그 성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유인 작전을 쓸 거다. 바로 그때 숨어있던 너희들은 비어있는 아이성을 들어가서 공격하고 그 성을 함락시켜라.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은 뒤에서 우리는 다시금 백해서 이제 우리를 따라오는 이 아이성 군대를 협력해서 무찌르겠다. 9절까지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작전 명령을 이 여호수아 장군이 직접 다른 부하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앞으로 이루어질 작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차전 전쟁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하는 시작부터 액션 플랜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내려가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처음 보시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데 앞서 우리가 3절에서는 용사 3만 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게 웬일이죠? 5천 명을 택하여서 매복시켰다. 숫자가 달라요.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지? 이런 게 이제 아이러니함이고 좀 우리들에게 난제로 다가오죠.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숫자가 다른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1차로 먼저 3절에 있던 3만 명을 매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나오는 이 5천 명은 그러면 뭐냐? 2차로 다시금 복병으로 숨겨둘 군사를 다시금 증강시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느냐? 자, 12절을 보시면 베델과 아이라는 이 전선, 소위 전쟁에서의 그러한 적진과 우리가 딱 마주보는 이 전선을 얘기를 하는데 아이성만 생각을 했다면 3만 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뭔가 마음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성을 기준으로 북서쪽으로 대략 한 4km,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4km에 베델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막역합니다. 자, 아이성이 위험에 처해요. 그러면 이 아이성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요? 베델성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번 전쟁에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위험이 있으면 베델의 사람들도 지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병력을 5천 명 더 증강시켜요. 그리고 나서 전선을 확대시킵니다. 단지 아이성만이 아니라 베델 서쪽까지 전선을 확대하겠다. 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막 눈빛이 바짝바짝 1차전 때는 완전히 달라요. 7장 때의 여호수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직접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병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러한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로 내려가 보세요. 이 전선을 확대시켰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같이 읽읍시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습니다. 예, 아이 성만이 아니라 베델 성 사람들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 전쟁 때와는 달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전리품 가져도 돼. 두 번째, 성 뺑뺑 돌지 말고 복병을 매복시켜놔. 그리고 유인 작전을 펼 때 너희들이 뒤통수 때려. 이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아간이 생각났어요. 아간. 자,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대입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참 많은 상상력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미 지나간 역사는 답이 내려진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여기 말고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법을 대입하면 역사에서는 수많은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만일에 아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아이성 전쟁에서는 전리품 가져도 된다라고 진작에 말씀했더라면, 진작에 미리 말했더라면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쳤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우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하, 여리고성은 안 되지만 아이성은 돼라고 진작에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미리 말씀했다면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봄직하단 말이죠. 왜?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챙기면 되니까. 아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었겠다. 아니, 진작에 말씀하시지.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나? 아간의 입장에서 되게 원망할 수 있었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 말씀하실 거 좀 진작에 말씀하시지.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고민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이왕 말씀하실 것 진작에 좀 말씀해 주시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왜 그때는 말씀해 주지 않았나?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한번 대답을 정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진작에 다 말씀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늘, 그리고 날마다. 저의 오늘 설계 키워드가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저의 오늘 설계 결론이에요. 오늘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미리 다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그대로 살아,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순웅아, 오늘 나랑 데이트할래? 야, 오늘 너의 마음은 어때? 아니, 어제 말고 지금 너의 마음 어때?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런 라이브, 하나님의 그 생생한 데이트를 하기 원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말씀인데요,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들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할 거야.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기뻐하세요. 막 서로 축하하세요. 떡 돌리세요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형통한 날에는 막 기뻐하고, 근데 공고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모습을 통하여 바로 오늘의 충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자꾸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내일, 미래에 어떻게 될까, 자꾸 여기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정작 오늘의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에서는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형통하시다고요?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 좀 마음이 공고하시다고요?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에 충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자 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우상을 만듭니다. 이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이제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우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또한 그 우상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낼 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먹힙니다. 희한하죠. 정말 역사는 아이러니해요. 이게 먹혀요. 여러분, 역사의 큰 줄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성의 부분에 있어서 과학은 점점 발달될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소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고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혹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재밌는 것은 뭐냐?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와 버금가게 비례하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목말라 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과학의 발달이 우리들의 이러한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갈급함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우상을 만들어요. 가장 흔한 우상이 뭐예요? 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때로는 막 부적을 갖고 다녀요. 아니면 뭐 스포츠 신문, 요즘 뭐 신문 잘 안 보니까 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 오늘의 운세, 내가 지금 아주 유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의미를 투여하죠. 그게 의미를 투여해요. 그리고 그 투여된 의미를 다시금 나한테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괜찮겠지. 지금 그거나 출애굽기 32장이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드는 거랑 뭐가 달라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불안함을 우상을 만들어서 제거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근데 제거가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능히 장래일을 알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되고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꼭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귐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왕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왕 말씀하실 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좀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왜 이제 와서 요거는 요것만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근거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항변을 듣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억울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에게도,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들어가면 아무것도 가지지 마,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의 욕심은 하나님 여리고성 말고 그 다음 아이성까지 여기만 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모든 걸 다 알려달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이게 우리의 끝없는 탐욕 아니겠습니까?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죠? 왜 이렇게 재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계신가 안 계신가 머뭇거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나름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예배 열심히 드렸다는 거거든요. 나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섬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냐는 거죠. 왜 물 안 주냐는 거예요. 아니, 물 있어서 먹었는데 쓴물이야, 마라야, 시잘데기 없는 거야.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머뭇거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화살을 돌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시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제자반 2학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게 되는데 그 교재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어제까지 다들 이렇게 해왔고 또 잘 되었고 별 탈 없고 그냥 무사하게 잘 왔으니 오늘도 그 일을 하면 괜찮을 거야. 지금 우리 얘기예요. 어제까지 우리 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그대로 오늘도 그렇게 가면 뭐 별 탈은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인 저의 마음 가운데도 진짜 배고픈 게 있어요. 뭐가 배고프냐면, 하나님 뭔가 좀 수학 공식과 같이 믿음의 공식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음의 공식 뭐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공식을 원할까? 크게 두 가지가 딱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공식을 알면 어때요? 그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무수히 많으니까 이 문제들을 이 믿음의 공식에 딱 대입해서 수학 문제 풀듯이 답을 딱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제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공식 좀 주세요.
두 번째, 내가 왜 이렇게 이 공식에 대해서 갈구할까? 이거였어요. 저의 게으름 때문에. 저의 게으름 때문에.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뭐냐? 물음, 들음, 따름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본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요, 물음이고요, 그 물음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들음이고요, 묻고 들었으면 답을 얻었잖아요. 따르는 거죠. 물음, 들음, 따름이죠. 와, 설교는 그럴싸하게 해요. 설교는 제가 그럴싸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귀찮습니다. 아니, 날마다 그냥 묻고 듣고 따르는 것 잘 되지도 않지만 꼭 이렇게 날마다 해야 돼요? 좀 어제 해왔던 걸로 좀 퉁치면 안 됩니까? 저의 게으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큐티하라. 알아요. 말씀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쯤은 좀 땡치면 안 됩니까? 너무 어렵네요. 힘드네요,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왜 자꾸 믿음의 공식을 원할까? 이 공식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거라는 나의 생각과 매일마다 한다는 것이 귀찮아서 저의 게으름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식이 있는가? 근데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믿음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섭섭하시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뭐 하나 없나요? 라고 저에게 굳이 믿음의 공식을 묻고 싶으시다면 제가 굳이 하나는 얘기할게요. 믿음의 공식에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난주 우리 큐티 학교 식구들이 일부 예배 때 지금 있는데, 우리가 큐티 학교 지난주 하면서 이런 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몇 번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잘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배경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왕이 있어서 아주 중심을 딱 가지고 뭔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개나 소나 뭐 다 왕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뭔가 또 구심점,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딱 구심점을 잡아서 쫙 가는 거.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왕 좀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좋아, 왕 세워줄게. 하지만 기억해라, 왕을 세우는데 기준이 있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 두 번째, 아내 많이 두지 마. 세 번째, 은금 많이 쌓지 마. 자, 질문, 많이가 어디까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늘 고민이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저도 그런데 저 분명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내가 찝찝해서라도 막 잘 못 견뎌요. 자, 아내 많이 두지 마. 몇 명? 요즘도 뭐 네팔이나 이런 데 여전히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 다부제가 있어요. 자, 몇 명? 뭐 능력 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한 명, 한 명이어야죠. 네, 한 명이어야죠. 그러면 두말을 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은금을 많이 쌓지만, 많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뭐 몇 억 돼야 될까요? 100억은 합시다. 100억? 생각만 해도 좋네. 자, 100억! 그렇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명시를 하면 우리는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도 능력이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너무 많아서 100억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좋은 달란트와 막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업이 대박이 터져 그룹이 됐어. 그 능력 계속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니에요? 근데 명시적으로 100억이 딱 걸렸어. 그분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나오더라도 맨날 기도하는 건 뭘까요? 주여, 이 죄인을 왜 죄인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만이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애매한 말이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내 한 명 두었는데 한 명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걸 종잣돈으로 제가 뭔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많은 거예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와의 원함이 뭐냐, 오늘 그리고 날마다 나와 데이트하면 안 돼? 어제까지 했다고 퉁치지 말고 오늘 순웅아, 나랑 데이트하자. 나에게 좀 물어봐줘. 아하, 하나님의 너무나도 절실한 마음이 만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래라는 단어. 제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원래가 어디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냐고. 원래를 말한다는 것은 뭘까?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강렬한 저항,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개선되어야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아니요. 설령 어제까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오늘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일은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저는 언제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건강함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홈에실 가족 여러분, 날마다 묻고 듣고 따르는 거 진짜 어려워요. 와, 진짜 어렵습니다. 귀찮아요. 때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 머뭇거리게 합니다.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 모두를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바로 오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다이나믹한 여정을 우리가 한번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 기대만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맛보며 주님의 다이나믹한 그러한 이끄심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